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대목이 있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지난 11주간 봤는데 오늘 12주차 마지막입니다. 신약과 연관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됐습니다. 제목을 제가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10계명은 단 하나를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단 하나가 뭐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단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물론 사랑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신적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큰 계획을 잡았었는데, 단 하나를 선포하라.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사실 9시 예배를 못 들은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서 답을 그냥 써버렸습니다. 10계명은 신적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정했습니다. 12주간 생각해 보니까 6월 13일 주일부터 12주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중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서지 않는 기간도 있었고요. 여러 기간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12번 좀 호흡이 좀 길었지요. 이렇게 긴 연속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10계명 사실 쉽지 않은 말씀 같지만,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매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너무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간과해 버리고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10계명, 오늘 그 말씀을 할 터인데 10가지 계명이지요.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건 옛날 계명이 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계명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 되면은 613가지 계명이 되지요. 또 장로들이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또 이제 열심히 또 연구하면서 또 이제 쪼개서 2000가지가 넘게 되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이죠, 계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은 계명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너무 단순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다가 실수하면서 자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너무 단순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10계명을 쭉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추석이 가까운데 삼강오륜 할 때 오륜 기억이 나시지요? 오륜 5가지의 윤리, 이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군신유의 이렇게 했습니다. 군, 임금님과 신하는 있다. 무엇이 있는가? 의가 있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다. 우리식으로 한번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왕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의가 있는 것이에요. 의가 어떤 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의, 이것이 있는 것이죠. 부자 유친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이 땅에 얼마 사시다가 또 소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영원하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친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부부 유별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별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별다른 것은 남편이 해야 될 일과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물론 동등하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하는 영원한 신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름이 있어요.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 영원하신 신랑 되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장유, 유서도 있습니다. 오래 사신 어른들과 어린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 이 질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질서가 전부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정적인 삶을 살게 됐죠. 이 한정적인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그분과 진짜 질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영원한 질서, 그것을 참으로 존중하며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함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인 것이죠. 또 부모유신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다, 신의가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영원한 친구다. 진실한 친구다. 내가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더 큰 신뢰와 더 큰 사랑이 없는 이러한 사랑을, 신뢰를 보여주신 분이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이십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은 그 중에 부부가 아니죠. 부자유친. 저는 이제 오늘 그 10계명 이렇게 마지막 하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부자유친, 그것에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인데 정말 친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친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튿날 바로 움직이면서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가는 그 장면,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우리는 그중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 아브라함이 낳았죠. 사라를 통해서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했죠. 독자라고 콕 찍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독자가 아닌 거 아시지요? 이삭보다 16살 연상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이삭이 독자입니다. 그리고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손가락으로 꼽히지요. 예수님 포함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산도 정하셨습니다. 땅도 정하시죠. 모리아 땅. 내가 제시하는 바로 그 산. 예배하는 방법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말고 번제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정해 주신 대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앞뒤 말씀이 틀린 것 같지만 틀리지 않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심령을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 비해서 비유하면서 이제 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의가 있는 거죠. 군신유의할 때 의가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드리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준비하마. 이 말씀인 것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주겠다라고 이삭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거기까지 가는 말씀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1, 2,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죠.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 19장까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장에 특별히 우리는 1절부터 17절 가지고 지난 11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17절까지 말이죠.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또 19장까지의 말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유명한 계명의 말씀들을 주실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키워보는데 아들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능한 한 자꾸 이제 잔소리하면 꼰대라며요. 꼰대가 안 되고 진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말을 참습니다. 근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들에게 왜 그러겠습니까? 저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을 예비할 만큼, 아들을 준비할 만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으로 자꾸 이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목숨만큼, 아들의 피값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적 자유 이렇게 했죠. 신적 자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아들의 자유입니다. 아들만,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계명인 것이죠.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종의 집에서는, 애굽의 땅에서는 절대로 자유가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끄집어내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신적 자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했을 때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을 가지고도 종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코로나에 어떤 종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개혁한다 하면서도 개혁에 종되지 않았는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개혁은 종되는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개혁이라는 그 자체가 종된 것이 아닌가. 뭐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됐을 것 같이, 누가 어디에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법원에서 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보십니다. 3절 말씀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 둘째, 10가지 이제 나눠서는데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읽은 20장 3절의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계명으로 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은 대세가 10계명 이렇게 하기보다는 데칼로그 이렇게 합니다. 데칼로그, 이 말은 데카 플러스 로고스 이 말이에요. 데칼은 말은 열이란 말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인 거죠. 그럼 데칼로그, 라틴어로 데칼로그 하게 되면 10가지의 말씀 이 말인 거예요. 그저 차디찬 종교적인 계명 정도가 아니라 데칼로그 10가지로 한 가지 계명을 꼼꼼히 10가지로 이 스펙트럼 다양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바로 그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데칼로그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 말고 오직 나만 내게 있게 해달라. 내가 너한테 갈 텐데 내가 너에게 있게 해달라. 왜 그런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런가? 신적인 자유, 하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늘 사랑하는 제 후배가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거기를 갔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보니까 아들과 톡 닮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부자 유친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후배가 아버지를 자랑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이 못 돼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간호사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제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들어오시는 모든 간호사 선생님은 공주님이 되시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 오십니다. 의사 선생님 덕분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시겠습니까? 한 달이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매 순간마다 오시는 분에다 최대한 이해를 다하시고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91세가 되셨는데 그때까지도 영어를 공부하시고 또 일본어를 공부하시고 그렇게 늘 공부하시고 허리 꼿꼿이 피시고 그렇게 계신 신사분이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들에게 준 유명한 교훈을 저한테 그 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 장을 넘기면 다음 장이 있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페이지가 없을 때가 있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참 병통인데 그러나 모든 인생마다 마지막 페이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새로운 페이지가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유친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책을, 우리 인생이 넘길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만 넘길 수 있는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지지리공상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 페이지까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유친하신 그분께서 그 책을 마련하시고 영원한 책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분과 유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죠,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감히 건방이 하늘을 찌르게 창조주신 그분께 와서 시험하는 그 대목입니다. 선생이시여, 이 땅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요? 라고 교만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의 박사인 사람이에요. 밥 먹고 눈 뜨면 공부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구절구절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가리켰겠습니까? 문자까지만 가리킨 것이에요. 줄줄줄 암송하면서 가리킨 것이죠. 그 속에는 율법의 정신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영성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주인이시고 그 율법의 대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자유를 주시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글자들 아니겠습니까? 계명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종교적인 삶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도덕적인 삶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사는 주님의 진짜 답을 준다 하더라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었습니다. 진짜 주님께 주시고 싶은 답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나는 나인 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다, 나인 나다, 나인 나다. 가장 큰 계명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영생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것이다. 삶을 통해 말을 하게 되면요, 십자가와 부활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것이다. 그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답과 도덕적인 답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도 안다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사랑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자유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진짜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자유, 곧 예수 자신이셨어요.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그 궁극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는 나인 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세 번째 말씀인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를 준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십자가를 주님께서 거쳐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내 속에 그 계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등 돌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진짜 계명은 뭐겠습니까? 신적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셔서
계명을 말씀하셨고 이 계명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신적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 예수로 말미암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그 자유. 우리가 쭉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두지 않는 그 자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안식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자유, 이웃의 생명을 고귀히 여기는 그 자유, 결혼을 귀히 여기며 음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 도적질하지 않는 이웃의 재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그 자유, 내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자유, 참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습니까? 탐심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를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 속에 영원한 자유, 신적 자유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조그만 꼬맹이 아기와 젊은 아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12번의 이렇게 시리즈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좀 호흡이 이번 12번 너무 길었지요? 고생하셨지요? 이번은 좀 짧게 종교개혁, 10월 달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의 달이 있어요.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젊은 조그만 어린 아들이 있는 거죠.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두 말하면 숨찬 일이죠. 너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애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이 녀석이 사과를 그 큼지막한 걸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1개도 아니고 2개나 지 머리통만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사과 2개나 있네. 아빠도 사과 좋아하는데 하나만 줄래?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과를 보고 아빠 얼굴을 보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왼쪽 거를 확 깨물었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 모양이다. 오른쪽 걸 줄 모양이다. 그러니까 또 아빠를 또 보더니 또 이 옆에 거를 또 오른쪽 거를 확 깨물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욕심이 많구나, 이 녀석이. 이게 참 쪽제비처럼 욕심은 많구나.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이거 보면서 예끼 놈아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빙그레 웃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욕심이 잔뜩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걸 막 씻더니 한참 있더니 아빠, 이게 더 맛있어. 이거 먹어. 라고 왼쪽 거를 주는 거예요. 부자 유친인 것이죠. 그죠? 더 좋은 거, 더 맛난 거를 아빠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들내미는. 이제 깨물어 먹어보고 또 깨물어 먹어보고 비교를 하고 아빠 얼굴 보고 한참 생각해보더니 이게 더 맛있구나. 아빠, 이게 더 맛있어. 아빠 이거 먹어. 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유친한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딱 드린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아들을 주겠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작정하시고 십계명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아들로 말미암아 해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신적 자유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신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과 정도가 아니라